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22절로 36절의 본문을 통하여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무료하다라고 또는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가 많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은혜라는,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어제도 똑같이 살았는데 뭐가 복입니까? 라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온 가족이 어제와 동일하게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들의 기도 1번 제목이죠. 결과는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한 대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아주 특별한 기도응답을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별한 기도응답은 특별한 상황을 마주하고 그 결과가 특별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가령 가정의 큰 위기,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구성원의 가출,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운 봉착하는 일,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큰 사기를 당하는 것,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소스라치는 상황들 아닙니까?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꼭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을 맛있게 해준 것, 집에서 열심히 학교 수업한 것. 여러분 이제 텀3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또는 아이들은 대답하죠. 악기를 부를 수 있어서, 그리고 온 가족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잘 살 수 있었던 것,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라는 사실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늘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며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래서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도 죽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요 5가지가 없습니다. 더 없는 것이 많지만 특별한 5가지죠. 먹을 것, 마실 것, 안전한 곳, 쉴 곳, 또한 길. 이 5가지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메마름만 가득하죠. 길이 없어서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한낮에 또는 한밤에 불어오는 모래 폭풍은 살 소망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광야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없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0대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 명예, 건강, 자녀, 친구. 여러분 50대 남편은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부인, 곧 아내만 있으면 됩니다. 아내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와 좋은 옷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해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떡으로 먹일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부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의 이름은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한 오멜씩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멜은요, 보리 한 묶음이란 뜻입니다. 구약시대 한 사람의 양식이었죠. 무게로는 2.2kg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4사람 가족 구성원이었다면 대략 9kg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거둔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루에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죠. 혹시 내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두고 나면 햇볕에 쬐고 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26절에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새로운 명령이 내렸습니다. 엿새 동안만 내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내리지 않을 것이니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즉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는 것이죠. 분명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만나에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틀째 안식일이 되어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김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에이, 내일도 내릴 거야 라고 거두자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어서 들판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리고 35절에 그 만나가 공급된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광야는요, 지금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의식주를 해결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신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곳은 뜨거운 햇볕과 끓고 있는 모래뿐이고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쩌면 애굽 땅에서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살아낸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는 일상의 삶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하루 평범한 삶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과 정욕, 이기적인 생각, 남들을 평가하는 마음,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기 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을 살지만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삶, 어제 여러분들이 편안히 주무셨던 그 시간은 내가 힘이 있어서나 또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확신한다면 오늘의 광야는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한밤의 추위를 하나님의 불기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40년 동안요. 어떤 가정은 3대가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요.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든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깊은 저녁은 정말 절망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한 다음 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래서 지금 2021년 9월 18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쌀 한 톨도 빵 한 조각도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며 또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친히 이 모양 저 모양의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허락되어진 만나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